자, 요한복음 7장 이제 10절로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7장 1절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명절, 이제 초막절 그 명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일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정황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당시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다니시기보다는 자신을 숨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막 그러잖아요. 지금 빨리 그 예수님의 그 형제들조차도 빨리 좀 세상에 좀 드러내서 뭔가 이 세상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고 그 예수님이 그 목적하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확 드러내라. 막 그렇게 형제들까지도 막 재촉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직도 그 형제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썩 뭐라 그럴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또 그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아직도 뭔가 신뢰하기도 어렵고 예수님의 그 행동하는 그 방식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홀로 행동하시는 그런 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보면은 그분은 좋은 분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분은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쉽게 하면 이단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많은 말들이 또 오가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그릇되게 평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본다든가 예수님을 정치가로 본다든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저 종교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지금도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다양하게 보는 관점이 많아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이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사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많이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러한 책들이 여러 권 있죠. 그런 책들을 읽어놓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릇되게 아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보지만 예수님은 몰래 숨어서 비밀리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고 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서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어때요?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보고서
예수님이 하는 이적과 그 능력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우리 같으면 뭐 예수님을 금방 알 텐데.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릇된 믿음이고 그건 사실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누구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그대로 나는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예수님이 마치 무슨 하나의 무슨 암호라든가 예수님이 그저 하나의 그저 보기 좋게 이름을 걸쳐놓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죠. 예수님이야말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영 끝까지 결국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몰라서 결국은 멸망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명절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서로 막 뭐 얘기를 주고받지만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나 즉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메시아이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그분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인간을 그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고 또한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을 지금도 살피시고 보시는 분이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비춰지고 잘못 표현하고 예수님을 잘못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참 큰 영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이고 영적으로 너무나 큰 재앙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다.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저들의 귀에 들려주라고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스스로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질 사람은 가질 분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영웅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그 악인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내 평생토록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더 알아야 되고 그분을 더 체험해야 되고 그분을 더 경험해야 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신앙의 여정이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만약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막 얘기를 듣고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놀라겠죠. 충격이겠죠. 또 뭐 평소에 그를 좋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읽고 늘 예수님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충격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충격. 한번 그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놀랍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놀라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혼돈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알아가고 있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혼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저 뭔가 막연한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를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지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였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오직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오직 그 사람만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우리 청년교사들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잘 아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지금보다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친밀함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